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답답함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3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한 오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이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은혜 받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온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낙심과 근심에 눌릴 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려울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 시험 앞에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 끝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용서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소망을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주님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준비되어 있게 해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정 장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데를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큰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늘 지켜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죠? 그동안 저희들은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6교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행위와 진리는 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극심한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핍박은 이겨냈지만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진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어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진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 이름값조차 못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대교회와 같이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53년에 셀루시드 왕 안디오쿠스 2세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기원전 13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로마 제국의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행정 중심지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행정 중심지의 혜택을 통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 섬유와 금융과 의료 산업들이 발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한 예로 AD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로마의 지원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로마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로마 제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이 많다. 너희들 돈 우리한테 안 줘도 된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를 자기들의 순수 자금으로 재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은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 도시에서 끌어왔고, 마시는 식수는 아주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던 골로세 지역에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 생활은 다른 도시들처럼 그 지역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이 조화된 혼합주의였다고 해요. 주로 이들은 제우스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4절 말씀으로 서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다른 6교회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기록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 이어 예수님을 소개한, 자신을 소개한 서론에 이어 15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시작돼요. 첫 번째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골로새의 물처럼 아주 차지도 않았고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물처럼 아주 뜨겁지도 않았어요.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이 차가운 식수가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하게 됐고 차가운 물은 뜨거워져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여 역겨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란 어중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확실한 특징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역겨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렇게 미지근한 역겨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착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실체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고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이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중직자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 아닌가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추측하기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믿음이 타협한 결과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초대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부자라고 자기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의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역겹게 만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나에게서 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이고, 둘째는 흰옷이고, 셋째는 안약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주 자랑하는 그런 특산품들이에요. 금, 흰옷, 안약. 이것을 누구한테 사라고요? 예수님께 사라고 합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많은 금을 사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 세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요, 그들은 금을 소유해서 세상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이 육신의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궁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양모 산업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서 한껏 뽐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단 교리, 곧 영지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의만 뽐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만, 그런 껍데기의 모습만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것으로는 죄로 인한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이에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해 이 라오디게아를 찾아왔다고 해요.
아주 멀리서부터도 이 약을 사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당시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자신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도 볼 수 있다고 자랑했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멸망과 사망의 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신령한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안약을 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들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역한 불신앙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웠던 것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굳게 닫아 놓았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문을 여는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단 사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근데 일단 문이 열리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둘째, 문을 여는 그에게는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우리 말에는 아침을 먹을 때나 점심을 먹을 때나 저녁을 먹을 때나 똑같이 먹는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헬라어에는 이들 세 경우를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아주 풍성한 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왕노릇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드리기는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도 남김없이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진짜 실제 모습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가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냥 밑바닥 안에 감추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더러운 모습들, 그 추한 모습이 아주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고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모습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내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문 밖까지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밖에 두고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초대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어중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중간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모습이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확실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한 것. 이 5가지는 종교 개혁할 때 처음으로 기독교에서 외친 5가지 표어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목숨까지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이 있다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어중간하고 양다리 걸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끊을 수 있게 하시고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가 38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공고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눌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수술받은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